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십자가의 공공이 힘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라 하였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건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방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리라 사절로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오늘 주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는 못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때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9월 첫 주일을 맞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병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으나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택함 입은 자녀로 삼아주시며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동행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의 문제들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19의 상황도 머지않아 종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막히고 단절되며 엉켜버린 여러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연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 들녘의 벼이삭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이상의 기후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삭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바라고 계시지만 우리는 환경을 핑계대며 때로는 탓하기도 하며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며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오직 주를 바라고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끝날 때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6해가 되었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고 만남을 사모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말씀의 유익을 함께 나누는 목장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 사태로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 교회에서 또는 목장 안에서 함께 성경 필사를 하며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가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교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생활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택하여 세우신 장로님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섬김의 본을 실천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며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가정이 평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당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층 부흥발전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 들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수종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코로나의 영향 아래에 지켜주시고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 사익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하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샤론이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니 영광을 받으시고 수고하는 이들이 삶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친히 세우신 따님 목사님 말씀 붙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으로 붙드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강건함을 얻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천사도 헌무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오늘 드리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샛별 목장의 안찬식 김은채 성도님의 딸 유아의 세례식입니다. 두 분 일어나 주시고요. 오른손을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자, 우리 모두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안유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찬식 김은채 성도님을 주님께서 부부로 세워주시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딸 유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생후 79일째 되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유아 세례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보물 같은 아이인 줄 믿사오니 우리 유아가 아름답게 자라나 부모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도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유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에게 건강 주시고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과 자세를 익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얻는 복된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아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도 이 가정에 더하여 주시고 화평함도 더하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아의 평생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유아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미 주신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크시는 종 내려주셔서 그 아이들 모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시고 결혼해서는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사 자녀를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홍기가 되었으나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공포할 텐데 공포하면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두 분은 돌아서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유화 어린이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음정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잠에 들었던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신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임을 받고 또 우리 주위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GL청 드림홀에서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유아 세례 신청 받습니다. 우리 목사들께서는 잘 챙겨주셔서 목장 식구들 가운데 가정에 학습이나 세례나 입교나 받으셔야 될 분들, 유아 세례 받을 분들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 화, 목 저녁 8시가 되겠고요. 우리 가음정의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이제 재개가 됩니다. 2, 3부 예배 후에 GL청 등빛홀에서 있겠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참고해 주시고요. 교계 소식입니다. 창원 동부시절 여전도의 계절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창원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을 합니다. 이런 모임들은 다 구청을 통해서 이제 시청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모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제4회 창원 극동 포럼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기독교인들이 왜 이거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지 또 왜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극동방송에 연락을 해서 문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일괄적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교회 문자를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가 되겠습니다. 부수및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중고대청 연합수련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습니다만은 조금 축소해서 이번 주 토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계시는 이현철 교수님과 찬양사역자인 민호기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이 연합수련회와 관련해서 짧은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드릴 때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이현철 목사입니다. 영상이 이 시대 청년과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음정교회 다음 세대 연합 집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자녀들이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이번 집회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허망하게 무너져 있는 조국교회와 허망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고 자녀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음정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입니다. 코로나의 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많은 이유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9월 12일 주일에 우리 가음정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또 부모님 세대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코로나의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남김없이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앞에 목사님은 완전히 상남자 스타일, 뒤에 목사님은 꽃미남 스타일. 조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대청 회원들, 우리 학생들만 이곳에 와서 수련회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새소식반이 개강합니다.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매 학기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 학기에도 5개 클럽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의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샛별 목장에 안찬식 김은채 성도님의 딸 안유아의 유아 세례가 방금 있었고요. 장례 소식입니다. 행복 가득한 목장의 현미영 성도님, 최정수 집사님 가정의 부친상, 여호와 일의 목장의 김덕신 집사님 부친상, 또 주부에는 없습니다만 이미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열매 맺는 목장의 서대규 권정미 집사님 가정의 모친상 어제 있었습니다. 제대한 소식입니다. 아둘람 목장의 송윤진 집사님의 아들 영우 형제의 저녁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청년회의 좋은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리베라 컨벤션 7층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이사 소식도 있습니다. 에덴 목장의 김용범 강경민 집사님, 그리고 역시 에덴 목장의 변성민 박영경 집사님 각각 이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웃으십시오. 자,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도전 성경 필사, 목장 식구와 함께하는 도전 성경 필사, 어떻게 목장 안에서 좀 분담을 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로 이루어진 특별 목장도 참여하기로 하고 우리 가정은 누가복음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또 특별히 목장 안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권해드리기는 이제 뭐 도토리 마치고 갖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좋겠고, 이 성경 필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목장 식구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그때 받은 은혜나 또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구나 싶은 새롭게 깨닫거나 발견한 말씀의 은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매주 가져주시면 아마 훨씬 더 풍성하게 이 필사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54분, 선교헌금 47분, 건축헌금 1분, 주간감사 3분, 범사의 감사 11분, 주님 은혜 감사 20분, 생일 감사 4분, 이사 감사 1분, 유아세례 감사 2분, 기타 감사가 25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과 뇌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셔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이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주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샤론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와 감동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로서 주께서 신임하는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임, 우리 교회의 9월의 주제 성품이기도 한데요, 이 신임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클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받는다, 괜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인데, 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신임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임받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신임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누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사전 지식 없이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권의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셨는지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뭔가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마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엄청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펼치자마자 나타나는 기록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 기록입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멍밍? 이게 뭔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부활하신 당신의 육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길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육신을 제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늘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늘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마저도 부활하신 후 40여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허무하다고 싶을 정도로 속절없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으신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가 더 널리 보급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천국으로 그렇게 속절없이 돌아가신 것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요.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다시 돌아가면서 무슨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계승하고 그런 분명한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책 하나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으신 게 아니지요. 제자들이 혹은 제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책 하나 지으신 적이 없고 기념관 하나 지으신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품 하나 남기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뭘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어떤 조처를 취해 놓으시고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다른 계획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기셨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과 가르침을 이 세상에 전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플랜 A, 유일한 계획이었고 다른 계획, 플랜 B는 없었습니다. 외경 중에 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셔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 좋을 텐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글쎄, 아직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몇 사람들만 알고 있지. 가브리엘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무슨 방도를 취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몇 명의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그러면 그들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거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 지구상의 최후의 한 남자, 한 여자에게까지 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겠지.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지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그 후에 사람들이 주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뭔가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브리엘, 난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믿기 때문이야. 나는 그들을 믿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들을 신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 외에 다른 그 어떤 방도, 그 어떤 조처, 그 어떤 계획 없이 오직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겨두신 채 승천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제자들을 신임하셨는지를 볼 수 있죠. 저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신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신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죠? 그 옛날 성천하실 때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들밖에 없었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는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우리가 높이는 거지요. 누가 주의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합니까?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합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플랜 A였고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 플랜 B가 없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게 오직 우리가 플랜 A입니다.
다른 계획이 주님께는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요. 주님이 신임하시는 제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임을 받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스승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신임을 받는 제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홀로 있을 때 저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종종 부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길 잃은 정직이라는 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사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부끄러움의 얼굴이 달아오를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우리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 말하고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그렇게 재물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물질도 재물도 주를 위해 사용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말한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또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은 잘하지만 그러나 실제 제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부족해 참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신임하신다, 주님께는 우리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신임하시는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볼 텐데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주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심으로써 더 이상 당신의 육신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 위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며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는 말을 통해서이고 하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된 이 사명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얼마나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보면 좋겠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함을 담고 있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사에 나타났던 위대한 신앙인들 가운데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개혁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분께서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며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이며 당신이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인데 어디 말로 가능하겠습니까? 말은 있어야 되지만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 신임이라는 말과 대척점에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말이 아니라 주께서 정말 우리를 신임하시면 우리는 주께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척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에필로그에서 윌리엄 보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여러모로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 사진 속 인물이 윌리엄 보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에 관한 책이 출판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윌리엄 보든은 1800년대 말 미국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보든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낙농회사는 굉장히 규모가 커서 오늘날의 가치로 치면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수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회사였습니다. 그는 명문대 졸업생이기도 했습니다. 예일 대학을 나왔고요.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세계 여행을 시켜주었는데 이게 졸업 선물이었어요. 지금부터 100수십 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시켜줄 만큼 그 가정의 경제력은 대단했나 봅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든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는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선교적 삶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성경책에 짧은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내가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가 세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간 직후로부터 마음이 맞는, 뜻이 맞는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서 거의 하루에 매일 새로운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대학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대학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무려 1000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일 대학 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윌리엄 보든은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예일 대학 인근의 길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돕는 일에도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던 윌리엄 보든은 대학 졸업 후 자기 성경책의 뒷페이지에 다시 한번 짧은 문장 하나를 더 썼습니다. No retreats, 후퇴 없이. 처음은 남김없이, 그 다음은 후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자신이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깊이 자각하면서 선교지를 찾던 중에 중국의 깐수성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 같은 데는 감숙성으로 나오는 중국의 깐수성은 신장 위구르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은 종교를 가리킬 때 이슬람이라고 그러고요.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 깐수성에 이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윌리엄 보든은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그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윌리엄 보든은 그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25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카이로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에 올드 카이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미국 사람들을 위한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윌리엄 보든의 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제대로 된 선교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타국에서 인생을 마감했으니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윌리엄 보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윌리엄 보든의 성경책에는 이런 글도 쓰여 있습니다. No regrets,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든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시든 그는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가지 짧은 문장은 윌리엄 보든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출판된 그와 관련된 책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새 책은 지금 절판됐고요. 저도 중고를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졸업한 예일 대학의 수많은 후배들이 보든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지원했기 때문에 미국 선교 역사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간수성의 성도가 란저우라는 곳인데 그 란저우에는 그를 기념하는 보던 메모리얼 하스피털, 보던 기념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이는 병원이 바로 보던 메모리얼 하스피털입니다. 1918년에 세워졌고요. 1951년에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가기까지 그 30소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중국 간수성에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이 병원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사진에 보이는 이분들이 자세히 못 보시겠지만 이분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 중국 간수성의 이슬람들 가운데 나병이라는 천형의 질병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다 받아주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Say no to self. 나 자신에게는 언제나 no라고 말하고 Yes to Jesus. 예수님에게는 예라고 말하자. Every time. 항상.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treats. 후퇴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보던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담기란 어려운 삶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윌리엄 보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신임하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신임하셔서 우리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셨는데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8절을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의 신임 받는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에게 플랜 A만 있었다고 그랬죠. 제자들만이 플랜 A였습니다. 다른 계획, 플랜 B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플랜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랜 A-1도 있었습니다. 그 플랜 A-1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성령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원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성질이 급해서 늘 나서기를 좋아했지만 그는 언제나 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에 말해주듯이 성격이 몹시 급해서 이를 그르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이 제자들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제자들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인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서는 주의 신임 받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이겨내고 주의 증인된 삶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다루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 반드시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과 영원한 상급을 우리 품에 안겨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그 그림을, 그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부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임 맞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신임하셔서 우리 외에는 다른 정인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다른 방안을 마련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신임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신임을 받는 제자로서 주님 기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신임 받는 제자로서 주의 정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